피곤한 시간이지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는 저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보시고 자, 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세 자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특세 자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너가 지키세요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다 지켜야 하는데 이 자리 다 나오셔서 정말 특세를 통해서 이 사순절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 한 일간지에 주목을 끌었던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글픈 죽음. 서글픈 죽음. 여러분 제목만 봐도 참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더 씁쓸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서 그렇게 일하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던 한 남성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은 일대로 피곤하고 지치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했다고 해서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만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너무 힘이 붙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에게 좀 더 잘 우리 가족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리 끝에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복권을 산 겁니다. 여러분 복권 한번 사보셨나요? 저는 로또는 사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옛날 사람처럼 얘기하겠지만 주택 복권을 사봤습니다. 굉장히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옛 사람은 아닌데 사봤습니다. 지금 추첨 방식은 요즘은 공에 이렇게 숫자를 쓰고 기계가 탁 올려서 추첨하는 그런 방식인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화살을 숫자에 맞춰가지고 옛날에 엿 같은 거 우리 할 때 이렇게 막 놓잖아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권 사면 어떨까요? 마음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복권 당첨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는 하늘을 나르면서 1등에 당첨하면 뭘 사야 될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뭘 해야 될까?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1등 숫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꿈꾸던 모든 행복도 복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 중국집 배달원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았던 이 한 가장, 여러분 그 사람도 얼마나 행복의 꿈을 꾸면서 그 복권을 구입했겠습니까? 매주 10만 원, 어느 때는 20만 원, 어느 때는 수백만 원,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복권을 구입하면서 정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은 어떻습니까? 꿈으로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현실로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내와 어린 아이에게 4천만 원의 빚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복권으로 내 인생이 한번 바뀔 수 있겠다, 그런 기대, 그런 꿈을 꾸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그릇된 기대는 결국 한 가장의 허망한 죽음과 함께 남은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라는 말, 미리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뭔가 현실에서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 그런 기대, 그것을 바로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비슷한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상한다라고 하는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할 것을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이 빗나간다고 해도 크게 뭐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경기를 보면 뭐 축구든 야구든 몇 대 몇으로 예상돼 이렇게 돼 몇 대 몇이 될 거예요 예상들 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크게 그렇게 실망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는 희망을 가지고 기약한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망이 어긋나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바라며 성공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막연하게 성공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일은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랍니다.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좀 승진도 좀 해보고, 오늘은 좀 다르지만 내일은 많은 연봉도 한번 기대해보고, 건강도 기대해보고, 자녀가 잘 되기도 기대해보고, 우리는 수많은 기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기대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런 기대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기대는 뭐 큰 기대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기대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면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듯이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여러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아멘.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문, 그런 아름다운 문, 뭐 뷰티풀 게이트,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 주석을 찾아보면 그 문의 높이가 약 23m, 너비는 약 18m.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울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문, 그 미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앉은뱅이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체 장애를 가진 거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장애인 보조기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장애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수준은, 처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 이하의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장애는 죄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구걸하였습니다. 여러분, 구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저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뭐 돈을 달라고 하든지 양식을 달라고 하든지 그저 거저 달라고 하는 것을 구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를 가진 거린을 주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주목하였다,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진 거린은 그저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일, 동전 몇 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바라본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 거린이 보이고 그 거린의 어떤 그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걸 주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목한 후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거린은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저 뭐 돈 한 푼 던져지거나 아니면 그저 아유 참 안타깝다 뭐 이런 말 들을 정도, 그 정도일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목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았고 일으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 걷지도 못하는 이 거린이 이제 그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전 몇 푼 기대했던 사람에게 은이나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기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고 거린이었던 이 한 사람, 너무나도 간절하게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침받아야 할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거린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렇지. 안 돼. 틀렸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는 입도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판단하고 미리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될 일과 안 될 일을 결정하고 내 생각의 가유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해버리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해주실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나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하나님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의 입을 열고 기도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우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믿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장애를 가진 거린을 눈으로만 주목하고 말로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하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거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남의 손 못 잡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남의 손 잡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주변의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는 어떻습니까? 혹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릇된 신앙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생각해보고 능력만 의지한다면 그런 열정도 잘못된 열정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앉아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되 동시에 선포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말씀을 믿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내 입에만 맞는 일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내 입에 맞는 일만 골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참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열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일하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일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일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의 그 열정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장애를 가진 거린이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걷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거린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전을 찾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그저 구걸하여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라도 사람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투덜대고 질투하고 삐지고 미워하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돌아서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사명 받았다고 한순간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믿음의 시련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돌아서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보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요 거린이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더러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뛰며 함께 성전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 그 길은 옆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길이어야 합니다. 더디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중간을 보내며 늘 어려운 이웃에게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세우는 성도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 가서 주무시라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주목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